오늘은 생명의 삶 24일차 본문을 가지고 응답되지 않는 탄식, 통곡과 애곡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날씨가 흐려지거나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거나 아니면 밤이 되면 몸이 심하게 쑤시거나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체적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면역 체계를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면역 체계가 날씨가 흐려지거나 그러니까 기압차가 생기거나 아니면 밤이 되면 오히려 우리의 면역을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 날씨가 흐려지는 이러한 날씨거나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밤이 될 때 이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몸이 실제적으로 더 낮보다 아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아픔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매우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동일한 아픔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뼈가 쑤시는 아픔이라고 하는 이 아픔은 뼈가 부러져 보거나 금이 간 적이 없어 본 사람은 정말 경험해 보기 어려운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이러한 고통을 자기의 몸 가운데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리고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또한 그 아픔이 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밤새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서 마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옷으로 잡고 빙빙 돌려놓은 것처럼 이 아픔에 날이 새면 자기의 몸이 옷에 둘둘 말린 것처럼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보다 오히려 더욱더 욥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고난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욥은 자기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분명하게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욥기서 30장의 내용입니다. 욥은 분명하게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보는 동안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고난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욥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고난의 의미도 알고 있고 이 모든 고난을 자기가 견뎌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욥 스스로가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견디기 어려울 때 그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알고도 있는데 또 왜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욥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고난에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어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욥기를 보면서 희망을 얻기도 하지만 이 욥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욥처럼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는데 만약에 나에게 욥과 같은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또한 욥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민보다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 자녀를 고난 가운데 그냥 던져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로 와서 그 모든 고난을 내려놓고 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에 욥기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위로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욥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욥보다 더한 고난을 그에게 내리시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욥기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또한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그의 자녀들에게 그냥 고난을 주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그 고난을 당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참하게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그 가장 비참함을 어떠한 것으로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도 우리는 하나님과 말미암아 그것을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과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해지셨냐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가 시편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까지도 철저하게 아들을 내어버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특히나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있다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땅히 빌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모르는 것이 있지만 이 모르는 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르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절망을 억누를 수 있고 또한 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이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선과 모든 성도들의 귀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이 찾아올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고난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주께 더욱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께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설마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내 모든 기도가 합당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계획과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풍성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없고 큰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것을 그냥 묻어놓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 모든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욥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위로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응답에도 응답하셨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